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과 2절의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31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갚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원수를 갚으라. 원수 갚을 일들이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디안에 대한 원수를 갚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디안이 어떤 족속이냐? 이스라엘하고 친인척 관계예요. 친인척 관계. 그래서 아브라함의 처가 있는데 사례죠. 그런데 그 후처들이 있다고요. 구두라라는 그 여인에게서 출생한 사람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미디안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가까운 사이인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바로 이 미디안족이에요. 미디안족. 그 부인도 마찬가지로 미디안 족속이 되겠죠. 그러기에 이런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알 부올이라는 사건이 이 민수기 25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모압의 말하자면은 왕인 발락이 미디안 사람, 미디안의 술사죠, 술사. 어떻게 보면은 그 요술을 부리는 뭐 그런 정도의 술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청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그렇게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저주하기보다는 축복을 해요. 야곱의 족속들이 또 그 번영하고 번창할 것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뭐랄까요, 모압 왕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구치니까, 발람을 다구치니까 발람이 그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압의 여인들을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보내서 행음하게 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 바알 신앙을 그들에게 접목하게 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계책을 모압 왕 발락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모압 왕이 실천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행음하고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고, 결국은 바알 신앙도 이렇게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2만 4천 명 정도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전염병이 퍼지면서 2만 4천이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모압 사람과 모압 여인과 또 이스라엘 남자의 그 행음을 단호하게 제지하면서 창을 던져가지고 뚫어버렸다는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무시무시하죠.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했던 이 비느하스가 거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아론의 손자입니다. 손자. 믿음의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바알 부올 사건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썩을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또 정신 상태가 썩었어 그러잖아요. 정신도 썩어요. 그 마음도 썩어요.
그러니까 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고 점점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원수를 갚아라 라고 말씀하고, 너희가 처음 가졌던 신앙, 야훼의 신앙,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달려오는 저와 여러분, 또 가정에서도 다시 한번 마음을 잡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을 먹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무슨 마음을 먹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겠다. 왜? 우리 영혼이 썩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해야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그 앞에는 요단강이 있죠. 또 여리고성이 있죠.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인데 대적들이 그렇게 벼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스스로 무너지게끔 계책을 자꾸 심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세상 문화에 그렇게 휩쓸려 가게 하고 또 세상 방법으로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치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세상 뉴스 한번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정신이 홀딱 빠져버려요. 말하자면 우리 영혼이 빼앗겨 버려요. 세상에서 얼마나 악한 괴계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동성애 문화 퀴어 축제한다고 저 광화문 광장에서 해마다 난리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리고 법 제정을 통해서 차별금지법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세상적인 문화를 심으려고 해요. 이제는 우리하고 대치되어 있는 그러한 그 정치적인 그러한 모습들, 공산주의자들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그래 버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겠습니다. 또 언제 들어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살인 사건들, 마약하고 여러 가지 범죄율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려지고 있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원수마귀의 괴계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싸우지 말아야 돼요. 정치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서로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싸우면 칼로 불백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부가 싸우면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거기에 또 아이들이 상처받고 또 그렇게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원수를 갚으라라는 말씀은 바로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심겨져 있는 그러한 죄악들을 끊어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회복해야 가나안 땅에 안착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째로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바로 원수를 갚아라, 미디안에 대해서 멸절시켜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비느하스가 그렇게 단호하게 그 행음했던 일들을 대처했던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지도자로 일어서게 되어서 12,000명을 이끌고 이 미디안을 쳐부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백성들, 남자들 다 멸절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게 되는 것이죠. 친인척 관계였잖아요. 친인척 관계.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또 다가서야 되고 좋은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행음하게 하고 바알을 숭배해야지 이 광야 생활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 너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저기는 그 무시무시한 7개의 족속들,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하여튼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진치고 있는데 너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와 여기서 그냥 바알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뭐 그렇게 유혹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여인들을 취해라. 처음에는 모압 여인을 취했지만 이후에는 또 우리 친인척 관계에 있던 미디안 여인들을 취하게끔 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라. 다시 한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계계를 파쇄하라, 파괴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괴계의 사람, 악한 괴계의 일들을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자 하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 그 안식의 땅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전쟁의 승리입니다. 전쟁의 승리.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야훼 니시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더니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수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오셔서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야훼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달려 나오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겠다 각오하면서 계속해서 야훼 니시의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처럼 군사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군사적인 승리뿐 아니라 영적인 승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계계를 능히 타파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미디안을 무찌르게 했습니다. 5명의 왕들을 죽이게 했고 거기서 또 발람 그 계획을 꾸몄던 그 미디안의 술사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쟁의 승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소득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얻은 전쟁의 그런 기념품들이 있었습니다. 전리품이죠. 이 전리품인데 이 전리품을 얻으면 어떻게 분배했느냐? 군사들이 50을 갖고 백성들이 50을 가져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군사들 또 백성들 이 나눠서 군사들은 또 하나님께 500분의 1을 드립니다. 또 백성들은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가문에게 50분의 1을 드려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허락하신 전리품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낙헌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방법이 5가지 5대 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는 좀 어려운데 이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들,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것도 있고, 이 낙헌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이 낙헌제라는 제사가 바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예요.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셨잖아요. 의지를. 그러게 그 의지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결국 그 의지를 통해서 먹고 말았기 때문에 죄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자발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해서 로버트처럼 막 뭐랄까요, 종들 다루듯이 제사 안 지내고 뭐랄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 다 죽여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게 점점점 하나 둘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발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내게 갖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 그리고 그러한 시간, 그러한 물질, 그러한 삶, 할렐루야. 우리가 봉사할 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오늘 전화해가지고 봉사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왔다. 그거 좀 부정한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의지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또 예물 드리시고, 할렐루야. 이러한 낙헌제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 딸들이라 라고 일컬음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에 대한 기쁨을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고 더 잘 되고,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더 잘 되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그런 발을 내딛고 있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돼요. 살아보니 뭐 세상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기에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복음이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야훼 니시의 깃발을 휘날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함께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라, 미디안을 멸절해라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음하게 하고 또 바알을 숭배하게 했던 약한 친인척들을 척결해야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죄를 멀리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상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해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썩은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우리 썩어져요. 우리 스스로도. 그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고 그 승리를 함께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겠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의지를 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셋째로 책망과 정결 의식입니다. 책망.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000명이 가가지고 미디안을 멸절시켜요. 남자들을 멸절시키는데 여인들을 끌고 와요. 여인들을.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여인들을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책망해요. 책망. 여인들이 결국은 행음하게 하고 또 바알을 섬기게 하는 어떤 매개가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임이 있는 여인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 이후로 바로 정결의식을 행하게 돼요.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머물게 합니다. 7일 동안 머물게 하면서 물과 불로 그렇게 전리품이나 그러한 군사들을 정결한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마음을 정리하게 돼요. 마음을 정리하게 돼요. 미디안의 여인들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게 돼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보았던 그런 흉측한 일들, 외상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싹 마음에서 또 생각에서 썩은 것들을 다 지워버리게 하시는 그러한 기간을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들을, 여인에 대한 탐욕들을 다 버리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갖고 새롭게 거듭나도록 그렇게 정결 예식, 정결 의식을 갖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정결 의식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영안을 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 멈춰서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는데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안식의 땅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기로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그 의기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선두에 서게 한 후에 쫙 요단강을 건너게 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이 거룩한 백성들이 발걸음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저 물 근원에서부터 물이 착착착착착 쌓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한번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기가 막힌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의 근원에서 물이 쌓이기 시작해요. 쌓이는데 하늘로 쌓였겠죠. 이렇게 요단강이 마르면서 그것을 쫙 건너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백성들의 앞길에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인생에 늘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런 한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다 맛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의 전진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뎌야겠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신앙적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나 또 자식이나 또 형제나 자매나 전토까지라도 버리도록 말씀하신다는 그 신앙의 절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또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 또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몸의 한 부분도 떨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눈을 빼든지 팔을 자르든지 손을 자르든지. 신앙의 절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지가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신앙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몸짓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의지를 들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는 죽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셨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죽음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감당하고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각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알고 믿음으로 전진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야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야훼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전진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해져야겠습니다. 그의 뜻과 그의 행위, 그의 인생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육체를 건강으로 되찾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내일도 이 한 달도 이 한 해도 일평생도 믿음의 전진을 행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을 섬기게 했던 일들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끊어버리고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듯이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가치를 통해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안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계속해서 더 드리고 더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건강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생명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